누가 진정한 제자일까? 누가 진정한 제자일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9년도 가을, 코로나 전해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되었던 2022년도 전 가을에 진행되었던 교사대학,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도 가을에 있었던 교사대학에 초청했던 소명교육개발원 대표인 신동열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신동열 목사님, 우리는 참 여러분 잘 잊죠. 기억 안 나신다면 아마 큰 덩치에 콧수염이 달린 목사님은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큰 덩치에 콧수염을 달고 오신 목사님. 신 목사님은 저희 대학 동문인데요. 신 목사님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을 섬기고자 IVF 간사를 거쳐서 소명교육개발원을 세웠고 지금까지도 대표로 섬기며 여러 교회와 학교와 단체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관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 지지난주 만나서 제가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대상이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들, 또 교수 그룹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그룹에 있는 분들과 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친구로서 특수사역을 하는 목사님께 여러 가지를 묻고 답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어요. 결국 여러 교회와 학교와 단체를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는 목사이기에 한 지교회를 담당하는 있는 저로서는요, 물어볼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항상 교회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만 잘한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목회를 다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목사님은요, 이런저런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또 학교도 다니고 단체도 다니고 심지어는 군부대까지 들어가서 이 청년들에게 강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물을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음 세대와 청년에 대해서 묻게 되었어요. 항상 논의할 게, 대화를 나눌 게, 그 친구는, 그 목사님은 다음 세대와 청년의 전문가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와 청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특히 20년 동안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대학 및 단체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던 목사님이셨기에 저는 이전에 비해서 지금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물었어요. 뭐가 좀 달라졌느냐? 동열아,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너는 지금 20년 동안 다음 세대와 청년들 강의를 수없이 많이 다니고 또 많이 만나봤잖아. 뭐가 20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한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이전의 학생들과 청년들에 비해서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은 어느 순간부터 잘 질문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참 질문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교육전도사 혹은 목사 초년기에 섬겼던 학생들과 청년들에 비하면 요즘의 학생들과 청년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교회 내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교회 내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또 신앙에 대해서도 그다지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소 엉뚱하고 대답하기에 난처한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참 교육자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청년들이 질문을 하거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물어보면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답하기에 난처하니까. 그런 여러분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은 질문 자체를 잘 하지 않다 보니 교육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것으로 인한 긴장은 덜하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덜하게 되는 것만 같아요.
왜?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하도 강하다 보니 혹시 자신이 질문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대답을 듣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기에 잘 질문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자 옳은 대로 생각합시다. 요즘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런 식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은 사사기의 시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도 하고 행동하면 그만입니다. 잘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죠. 남에게 딴지를 거리려고 하지 않죠. 남의 여러분 이야기들을 존중해 준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남의 생각에 간섭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 고쳐주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질문하면서 성장한다고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질문하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즉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도 있고요, 또 몰랐던 것들을 알아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질문하면요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질문은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자꾸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분들은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별로 질문할 거리가 없고 신앙에 대해 고민도 잘 안 되고 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뭐 신앙적으로 탁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질문거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뭐 질문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소수이고 대부분의 분들은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은 이리 악한 것일까? 선지자 가운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너무 힘이 드는데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분도 있었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또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 또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교사들이 계시다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난처한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 잘 이렇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어보세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읽지 않으면요 그런 호기심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자꾸 한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답변을 여러분 최대한 잘 해주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점점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된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보게 되면 그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우선 사마리아 여인의 처음 질문이었던 9절을 한번 볼까요? 처음 질문은 바로 9절입니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자신에게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께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영어로 you죠, you. 당신.
당시 당신이란 호칭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쉽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당신. 따라서 이 질문을 통해서 볼 때 그녀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지금 호칭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11절과 15절을 연속해서 볼까요? 여러분,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다음은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11절과 15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주여,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로드가 아니죠. 여러분, Sir, 선생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여러분, 주여는요 바로 남성을 향해서 극존칭으로 불렀던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호칭에서 이제 어느 순간 선생님으로 호칭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소중한 선물을 제공하는 선생님 정도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신에서 선생님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1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역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즉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선생님이 보통의 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 선생님이 아니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인은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선지자로 예수를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들은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여인은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문득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떠올랐어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왜냐하면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알고 지내왔던 자신으로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것과 영과 진리 등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을 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구약의 선지서를 정격으로 믿질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이 정격이었어. 그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해석해 보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메시아를 떠올린 거예요. 메시아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메시아가 오면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내가 잘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와 같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와 관련된 예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성령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 그렇지만
이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믿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야지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분이 지금 해석해 주는 것을 내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여인은 메시아를 당시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2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인이 지금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면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 이 부분을 내가 온전하게 해석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이 여인이 메시아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인이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인에게 말씀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순간 이 여인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라는 말은 본래 아람어예요. 아람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하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역시 이 여인처럼 예수가 4대 성인 가운데 한 위인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빠가 돌아갔어요. 사랑했던 오빠가 돌아갔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여동생으로서 슬프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다음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이런 예수님의 위로 메시지에 마르다는 이제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1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100점짜리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세계 위인전기에 나오는 4대 위인전기 가운데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알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할 때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시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 지금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3대째, 4대째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교회만 다니는 신자지 참된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가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늘의 생수인 성령이 그녀의 영혼을 채우게 되었고, 놀랍게도 결국 영혼의 목마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동네. 그런데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선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영적인 목마름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는 물동이로 담을 수 없기에 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다, 계속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였던 그녀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 없어. 다음으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던 여인이 스스로 동네에 들어감으로 그녀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낮에 홀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다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동네로 들어갔다. 사람들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이건 180도 달라진 거죠.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물동이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는요, 바로 휘드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휘드리아. 헬라어는 여러분 휘드리아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즉 그 잔치집에서 정결례식을 위해서 사용했던 돌 항아리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물동이와 바로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런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되게 깊어요.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이 여인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인은 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죠. 불신자와 같았죠. 하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와중에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써 예수님이 새롭게 출범시킨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과 함께 등장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여겼어요. 스스로. 제자들이니까. 나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자들이 제자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부했던 그들은요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 불신자와 같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했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 나머지 예수께 물었지만, 제자들의 경우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다녀왔더니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께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12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낯선 장면을 보고도, 이상한 장면을 보고도 왜 예수님께 묻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왜 제자들이 낯선 장면을 보고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제로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2명이 다 반대했어. 근데 여러분, 리더인 예수님이 가니까 그냥 따라온 거야. 그 예수님이 스승이니까. 제자들은 가기 싫어도 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더욱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절대로 자신들의 관점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결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나름의 신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유대 남자가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물어보죠. 이 여인이 잘한 점은. 결국 여러분, 그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만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당신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선생님으로 시작했다가, 선지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메시아를 진짜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잖아요. 그걸 믿게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상종해서는 안 된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을 딱 지금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이유를 여쭙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도 잘 지내라고 할까봐, 너희들 잘 지내야 돼, 잘 지내,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그것이 두려웠기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통 및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자 예수님께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물으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신념과 여러분들 뒤털리잖아. 신념이 여러분들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대대로 가지고 있던 전통과 신념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신념이 옳음을 강조하고자 예수님조차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어야 될 타이밍에.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만 묻지도 않아요. 따라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즉, 제자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제자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신념이 더 중요해. 자신의 전통이 중요해. 그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예수님과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매일 밥도 먹고 매일 같이 잠도 자고, 자기의 생각이 그렇지만 강한 나머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여인보다도 예수님을 더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밥도 같이 먹고 매일매일 여러분 잠도 같이 자지만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강해요. 자기 신념이 강해요. 자기 전통이 강해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보다도 예수님을 더 몰랐죠. 실제 그렇잖아요.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고대하던 메시아로 알고 이제 믿게 되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 뭘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박해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할 자 정도로 예수를 기대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메시아라고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따라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양육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오래 다니고 직분자라고 해서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면 자기 생각에 갇힌 나머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처럼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이 아직 미성숙해도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요, 질문하고 양육받고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앙의 성장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중전제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우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를 알 수 있죠. 누가 진짜 제자인가? 바로 신앙의 연주만 믿고 또 직분만 믿고 또 예전에 배웠던 것만을 믿고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 신자는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해왔던 것만 여러분 진리인 줄 알아요. 오히려 비록 초신자이고 새가족이고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배우기에 힘쓴다면 그런 자야말로 진짜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이 여인과 같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이 유대인 종교주의자였던 아주 당시 그럴듯한 유대 율법에 익숙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를 비교해주고 있죠. 여러분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예수님의 12 제자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누가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만 다니고 또 우리들은 뭐 직분만 받고 또 우리들은 그냥 교회에서 봉사 정도 하면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여겨서 나는 제자겠지라고 여기겠지만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방식이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물어보면서 여러분들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어봤다가 괜히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잘 지내 이런 말 들으면 자기 신념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들은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가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그게 바로 당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놀라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여러분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늬만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제자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무늬만 제자를 원치 않으세요. 진짜 제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과연 예전에 뭐 다 했지 뭐 다 아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서 어떠하는 뭐 세미나나 아니면 양육훈련이나 이런 여러분 말씀 잔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그런 신앙을 점검해 봐서 오늘 말씀에서 진짜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라고 말해 주셨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중전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진짜 제자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